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도 이제 주일 강단 말씀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흑암 문화 모든 문화가 지금도 이제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 개막식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원래 그거를 잘 안 보다가 왠지 좀 이번엔 좀 봐야 되겠다고 싶었던 게, 아무래도 좀 약간 이제 댓글에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올림픽 개막식 중에 최악의 개막식이다라고 했던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프랑스 개막식이 제일 최악이다 하면서 뭐지 하면서 이게 쭉 다 봤는데, 역시나 이제 프랑스라는 그런 유럽이라는 국가답게 약간 이제 그런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좀 진짜 복음에 반대되는 그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라고 하면 제가 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완전히 적나라하게 표현된 게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동성애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적그리스도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트랜스젠더로 나타나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개막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프랑스가 워낙에 이제 예술의 도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예술 분야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또 이제 게임도 이제 프랑스가 제일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미국 다음으로 이제 프랑스가 또 워낙에 이제 게임 같은 거 이제 워낙 잘 만드니까 이런 걸 다 녹여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걸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프랑스 나라는 그 자체가 어쩌다 보면은 굉장히 이런 복음이 못 들어간 나라다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심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남자 여자들 간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동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동거를 하는 걸 넘어가지고 또 이제 밑에 그 자식이 나오면은 그냥 이런 자식들도 조차도 이제 약간 혼인 신고하지 않아도 그냥 자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이런 부분이 완전히 성적으로 이렇게 또 개방적인 나라잖아요. 특히 이제 그 포르투갈의 호나우드 선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옆에 여친이 있는데도 근데 그 밑에 이제 자식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제 혼인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개방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개방적인데, 근데 이제 영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흑암에 완전히 잡힌 나라다라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프랑스 올림픽 안에서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어제 제가 그냥 우연히 그냥 좀 그 누가 이기고 있는지 그냥 이제 좀 순위를 제가 딱 봤었는데,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미국이 조금 앞서다가 이제 갑자기 중국이 또 금메달 또 하나 따면서 이제 중국이 1등을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엔 약간 솔직히 이 짱깨들 왜 이래 잘하지 하면서 약간 이 짱깨는 너무 잘하는 꼴보기 싫은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만큼 아시아 나라를 그만큼 축복하시는구나. 지금도 그런 프랑스 이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이제 1위가 중국, 그 다음에 4위가 이제 일본, 그 다음에 7위가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또 이렇게 또 우리나라 그만큼 또 복음을 받은 나라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던 나라고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또 그런 체육 협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최대한 많이 따도 금메달 한 5개밖에 못 딸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예상 완전히 훨씬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축복 복음 가지고 우리나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축복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 생각이 많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그런 WRC와 그런 자체 수련을 통해서 제일 와닿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모든 생각, 호흡, 이사시, 기도, 누림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을 저희가 붙잡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프랑스 개막식에 대해서 보면서도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현장 자체가 완전히 흑암에게 사로잡힌 그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 이미 엎질러진 물, 우리가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막 항의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절대로 못 바꿀 만큼 이게 지금 이게 거의 문화로 자리가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실 기도라는 부분이 진짜 잡혀야만 결국에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로 저희들한테 예상을 했듯이 그거를 이제 또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으니까 내 영적 상태가 수시로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그런 나라들 안에서 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화적으로도 이 사탄의 망대를 대놓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가? 결국에는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또 이 네피림 문화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충만한 그런 불신자들이나 엘리트, 엘리트나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성공을 해도 결국에 영적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다 엘리트란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럼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 이제 여친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시도하려는 그런 부분도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결국 진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아무리 보통 사람들이라도 진짜 한 사람을 죽이면은 이런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완전히 시달리니까 결국엔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이제 경찰이 완전히 그걸 막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쇄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진짜 완전히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런 영적 문제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심지어 그런 의사 간호사들은 이제 그런 마약을 알아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결국 본인들이 마약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유능한 그런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30-40%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안 걸린 것이 감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하나하나 볼 때 정말 이러한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 보면은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마약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너무나 많이 퍼져 있으니까 이제
그냥 수시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쓰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장소, 공공 화장실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마약을 쓰고 버리니까 휴지를 거기에다 다 닦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휴지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모르는 이제 병균들 그리고 또 바이러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쓰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유럽 국가 자체도 완전히 위험한 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든 게 특히나 이제 오늘도 이제 유럽에 갔다 온 그 랩런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이제 유럽 나라가 좀 좋고 이제 강대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이면에 더러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더러운 걸 꼭 굳이 꼽자고 하면 이제 프랑스가 제일 더럽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그나마 이제 깨끗한 게 독일 국가 나라인데, 근데 그런 나라들 안에서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치안도 안 좋고 이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또 청결을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만큼 그런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나라들조차도 복음을 받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고도 이제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본질을 이 복음이란 본질을 놓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럽 국가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엘리트나 불신자들도 이러한 영점제를 겪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자녀는 아무 문제 없냐? 이번 저희 강단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율법 아래서 완전히 다 죽어야 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 영적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잡는 것이 이 로마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 24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진짜 완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악은 완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문제는 완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결국에 기도 24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24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시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엔 영적 문제라는 부분에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기도 24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체질된 그 영적 문제를 결국에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를 가든 어느 현장을 가든 그리고 또 집에 있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모든 생각, 모든 호흡을 다 기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본론입니다. 저저번 주 우리는 성령이 누군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알려주시는 보혜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신앙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불신자처럼 아니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영적 문제에 시달린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24시를 통해서 복음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 24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주를 완전히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이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때에도 이 역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써 그 성령이라는 그 자체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모든 것을 인치시킨다는 것입니다. 인치한다라는 것이 무슨 인치한다라는 말 그 의미가 있는데 인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 부분이 인치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치를 받았느냐? 여러분들은 보통 왜 인증사진 왜 찍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심부름했을 때, 아니면 내가 놀러 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증명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증사진 보통 찍지 않습니까? 보통 내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그러면 내가 유럽으로 여행 갔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인증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인증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인치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이 제일 가장 와닿던 말씀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완전히 여러분들을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라 정말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후사이심을 보증한다입니다. 제가 이 후사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후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들이 대를 이을 자여 이제 상속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2030, 2080 시대를 살린다고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AI 시대 굉장히 편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반면 그 뒤에 이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미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본은 그 10년 전부터 그 영적 정신적으로 문제에 시달리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는 매년 금액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일본 돈으로 이제 8억, 거의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8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정도로 지금도 이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진짜 일본에 비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이런 시스템이 좀 덜 자리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스템이 우리나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그런 정신적으로 이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아직까지 그런 많이 멀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미래에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직업을 골라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더 심하지만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히키코모리 그리고 또 운동형 외톨이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돌볼 수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그런 시달린 사람들을 정말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갈 수 있다면은 그 길로 인도받는 것도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사회복지가 옛날에는 좀 이렇게 좀 인정받지 않는 그런 직업인데 요즘엔 앞으로 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라든가 그리고 또 정신과 관련된 그런 모든 부분들이 AI뿐만 아니라 정신과 그리고 또 사회복지라는 이 모든 이 직업들이 더 많이 생겨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 이제 성령을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한테는 다 영적 문제라는 게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날마다 정말로 기도하는 부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냐?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만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는 결국엔 진리가 진리가 아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엘리트들을 만나고 또한 이렇게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굳이 내가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뭐 다른 모든 것에도 다 진리가 있다. 약간 어쩌다 보면 이제 범신론적인 그런 이게 좀 약간 힌두교에서 그런 믿는 그런 모든 것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이제 굳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이 진리가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당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대학교라는 그런 현장을 가게 되면은 결국에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얼마나 깊이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이것을 답으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 통해서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 기도 이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감동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이제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런 영적 문제라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겪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동이 감동이란 게 많이 올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런 메시지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완전히 임할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왜 이 7가지 망대 그리고 777 기도를 왜 하냐, 결국에는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깨닫기만 해도 결국에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권 속에 우리의 생을 맡게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결국에는 사도행전 1.8절인 인 것처럼 내 힘이 아닌 정말로 성령께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먼저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등학교를 갈 때, 그리고 또 대학교를 갈 때 또 성적 순으로 해서 그냥 성적에 맞는 대로 그냥 인도받는 것이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때나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내가 성적이 맞는 대로 그냥 학교를 인도받겠다.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고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그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또한 여러 가지로 이런 후회됐던 부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그냥 뭐 대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그냥 성적 순대로 그냥 인도받자 싶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원래 이렇게 또 서울로 가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 성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서울로 갈 수 있는 성적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두 군데가 남았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부산 외고대학교랑 그 다음에 이제 계명대학교가 딱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원래 이제 가고 싶었던 학과 쪽에는 이제 그런 부산대학교에 이제 뭐 비즈니스 관련된 학과 쪽으로 제가 인도를 받아서 약간 무역이라는 이 부분들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여기 못 가면 난 진짜 뛰어내릴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그때 부산에 있는 그런 학교도 다 떨어지고 딱 대구만 딱 붙으니까 좀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아니 나 원래 이 학교를 가려고 한 게 아닌데 뭐지 하면서 막 편입하려고도 하고 다 했었는데, 근데 내가 만약 영어 영문학과라는 그 학과를 안 갔었으면 내가 지금도 이 목회자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영어 영문학과가 잘 몰랐었는데, 근데 이게 영어 영문학과라는 그 한문 자체를 보면은 이 모든 기독교에 관련된 학과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진짜 이 기독교가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세 시대 때 왜 기독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대한 그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런 한문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니까, 저는 이런 목회자라는 부분은 모르지만 제가 RTS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약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도 새로 들어오는 그 시대들에게 정확한 그 복음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 그리고 또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낙심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TCK들이 많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CK들 그리고 또 이 상처받는 그 영혼들 통해서 결국엔 여러분들 다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주변엔 분명히 많은 TCK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CK들조차도 TCK들이 정말로 정확한 복음 듣고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특히나 이제 또 대학 지부를 보면서도 참 대경 지부가 좀 하나 여러 가지 응답을 좀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TCK에 대한 그 응답들 하나하나씩 받아가는 게 그게 보여진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 그런 필리핀 TCK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됐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완전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지식에 대한 모든 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이제 이 친구의 그런 가정 배경을 보면은 이제 외할머님이 이제 그런 무당이고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무당이고, 그래서 거기에 그 외가 쪽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 영적 문제에 완전 시달리는 그 집안에 있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그 우울증 약도 먹고 이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영적 문제, 이 귀신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알아듣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친구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그런 TCK들이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외국인 친구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성적대로, 내 상황, 내 현실대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비전, 분야가 있으면 이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기도를 통해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께서 지금도 늘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 말고 이 말씀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많은 불신앙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완전히 죽음을 당할 뻔했었고, 그리고 또 다윗이 밑에 아들 이제 압살롬한테도 완전히 이렇게 쫓음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그 순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든 기준은 다 말씀의 모든 기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받는 일, 화나는 일, 그리고 또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기도 24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좋은 것, 안 좋은 것 다 기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기도 24를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답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응답조차도 하나하나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기도를 하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절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도 말씀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령이 역사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